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품기 원하시고 고치시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너희가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이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오죠.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바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가 바로 부자가 창고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죠. 그래서 17절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해서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가 정말 먹을 것이 넘치고 재산과 곡식이 차고 넘쳐서 창고에 들어갈 정도가 안 돼서 창고를 더 짓자, 헐고 크게 짓자, 이런 지경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 부자의 관심은 그렇게 풍성하게 얻은 물질을
어렵고 힘든 이들 가운데 나누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굴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실제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비유를 보잖아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 거기 1인칭,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내가, 뭐 이런 식의 단어죠. 17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로지 자신에게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기에게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바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파산한 자, 가난한 자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쌓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가 더 안전해지고 더 쉬고 더 즐기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편의와 이익과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기도문에서 구하지만 실제로 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기를 구하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삶.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좋아하고 찬양하겠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삐지고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너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결국 너에게 무엇이 남겠느냐? 너 파산한 자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여기 나오죠. 내가 많은 걸 쌓아두고, 이게 창고라고 말하지만 우리로서는 은행 계좌, 뭐 주식 계좌, 아파트, 부동산 아닙니까? 거기다 쌓고 또 쌓고 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 부자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평안히 쉬고 노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방향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이 방향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가를 가득 채우고 부동산과 은행에 내 잔고가 많아서 내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도 바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서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은과 금은 없대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부자처럼 풍성한 재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의 마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다.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나눠주고 베풀고 고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없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가, 이기적이지 않은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의 이익과 나의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은과 금으로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왜 내가 은과 금에 절절매면서 살지? 주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필요할 때 주시겠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반응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 갑질하는 신앙, 내가 더 뭔가를 챙기고 높아지고 나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하여 달려가기는 신앙, 그것을 구하는 신앙,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이 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누구에게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나 또 베푸는 것이다라고 하기에 그 내가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또 않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하게 되고, 또 주어도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부요함이 생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풍요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거꾸로 풍요롭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자. 하지만 남에게 줄 수가 없죠. 왜냐면 그게 나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풍요죠. 풍요, 자유고. 그래서 22절,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6절에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풍요로운 삶이죠. 풍요로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27, 28절에 백합화 생각해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얼마나 금과 은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봐라. 하지만 솔로몬이 이 백합화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좋은 자리에 있을 줄도 알지만 모든 것에서 자족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것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찾을 뿐이지 내 환경의 부유함과 빈곤함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고백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가?
나 예수님 믿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 나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돈 없이는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 질문이 굉장히 묵직하고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뭐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돈 없이 못 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살겠다 하면 돈 때문에 매일 고민해야 되고 돈 때문에 염려해야 되고 돈 더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기도 쳐야 되고 뻔뻔하게 나가야 되고 시침도 떼야 되고 강한 척도 해야 되죠. 아는 척도 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난 못 살겠다. 이게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우리는 부유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질 때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그렇게 믿지만 그것이 거짓된 믿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